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기적은 말 그대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확률이 너무나도 적은 일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이 기적이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기적과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적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중 첫 번째 표적으로 잘 알려진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 첫 번째 표적의 장소가 나타납니다. 바로 가나이죠. 이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가나라는 곳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또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결례를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일이 생기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전한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올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도랑아리 6을 물로 채워옵니다. 그러나 아마 하인들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이 발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는 걸까? 지금 포도주를 담근다 한들 맛이 나기는 할까? 그러나 예수님은 더 황당하게도 그 물을 그냥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그렇게 항아리에서 뜬 물이 연회장에게 전달되자 연회장이 칭찬할 만큼 맛이 좋은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인들이 떠온 물은 손과 발을 씻는 데 쓰인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최상급 포도주로 그 물의 본질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 중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본질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질의 변화를 겪게 되는 일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본질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실 분,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결핍과 수치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꿈꿉니다. 자신의 결핍과 수치와 고통, 슬픔과 모든 것들을 가려줄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은 기적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결핍과 여러 수치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로또처럼 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본질이 변한 사건만큼 기적적인 일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며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필요를 잠깐 채워줄 세상에서의 조건들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꿈꾸며 삽니다. 우리 인생이 늘 잔치와 같이 기쁘고 행복하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에는 결핍과 수치가 더 많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당황케 하고 실망케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들의 방법과 기지로 나아가고 때로는 여러 기적들을 그저 상상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앞에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본질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로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날마다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삶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 은혜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